네, 감사합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의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동경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7월 25일로부터 시작해서 8월 9일까지, 그리고 파랄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체 부자유자들의 올림픽이 8월 25일 날 시작을 해서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지금 이 올림픽이, 동경올림픽이 1년이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게 되면 내년 7월에 확실히 개최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8월이 되게 되면 한여름의 무더위,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그냥 더위. 그래서 그 보통 더위가 아니라 요즘에는 경고가 내릴 정도로, 일사병에 대한 경고가 내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런 더위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위 때문에 조금 움츠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위 금년도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장애물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라이브 예배라든가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거의 예배를 일본 교회들이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생방송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나와서 현장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아예,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장애가 있게 되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만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 정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일 오후라든가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일본 교회 보게 되면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보이는, 그리고 또 2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그렇게 생기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애물이 많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좀 나태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참 여러 가지 많은 환난도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라든가 아니면 경기에서 승리라든가 하는 커다란 것에만 승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지금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에 져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더위도 마찬가지. 무더위와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지, 더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더위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못 나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더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때로는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그러한 그 싸움의 대상이 있고 승리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큰 것만 우리가 승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 혹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한 40여 명, 5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명이 만약에 뛴다면 내가 뛰면 내가 여기서 1등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왜?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나보다 더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이나 금메달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을 받도록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면 누구라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여유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저 사람이 더 빨리 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다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뛸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겨 하는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작은 것 하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열심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승리자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썩을 것,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얻고자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고 한 말은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더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러질 수 있는 그러한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승리하기 위한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건 작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신앙과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경주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잘 뛰어서 뭐 금메달을 따거나 하여튼 그런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뛰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고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조건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만일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목표 없이 그냥 달리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달리는데 목표 없이 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잘 뛰었다고 해도 승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냥 뛰긴 뛰는데 어디를 뛰는지 모르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 분명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했습니다. 목표와 표대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표대로 삼고 달려갔을 때에는 그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신앙의 금메달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더위다, 아니면 코로나19다,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이상한 데만 바라보면서 달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도를 맞이해서 벌써 이제 8월의 중순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무더위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지금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냥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달려왔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바른 목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그런 신앙의 금메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달렸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절벽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 달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이요 또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 고독한 싸움,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이 다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본래는 코시엔 고교 야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좀 어려워져서 각 지역으로 해가지고 야구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교류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요즘에도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저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냥 편히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편히 생활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저 운동장에서 떼약 뺏어가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렇게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한 자기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만일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훈련은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금메달은커녕 대표 선수조차 선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논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의 이상의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보통 선수들보다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거를 다 절제하고 1년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 내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거기에만 1년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라버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 생활은 일반적인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좋은 비결이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것 잘리고 저것 잘리고 이렇게 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말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절제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절제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절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절제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을 읽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한 번만 하고서 한 번만 절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언제까지? 목표 지점까지. 보통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클라이막스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그 여러 가지 경주 중에서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라톤의 길이가 42.19km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길을 달려야 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힘들다고, 나는 못 뛰어, 더 이상은 못 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쉬어버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코로나19가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무더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 힘들어 못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좌절해버린다고 한다면,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때로는 조금 피곤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달리는 길을 중단하거나 쥐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전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봉사를 잘하고 잘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금메달을 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절제하고 지금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든가 무더위라든가 이거는 영원토록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하나하나씩 되어갈 겁니다. 무더위도 지금이니까 이렇게 덥지요. 11월, 12월 달 되면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때는 추워서 외투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지금 절제하고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과 인내하면서 참는 생활, 목표 지점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경기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경주에 임하는 선수는요, 어떤 상황에도 경기의 규칙,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올림픽이든 어떤 경기에서든지 간에 가끔 보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을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결과를 빨리 내고 싶어서 아니면 이 결과가 자기에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 약을 먹거나 하는 이런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규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기든지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만을 바라보니까, 결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만 더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하려면 내가 요 약을 쓰면 되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기의 규칙을 무시하게 돼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요, 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다 상을 받을 거다, 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나도 철저하게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데 저는 천국 못 가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들도 이게 참 두렵다라는 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몸을 줘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본래 잘 뛰는 사람이니까, 경기하는 사람 가운데 잘 뛰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옛날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믿은 사람이니까, 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안주를 하면 오히려 열심히 뛰고도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일평생, 물론 일평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이나 면류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인의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지금이 엄청 덥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시인은 금메달을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얻고 싶다고 해서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정말 이거는 승리하기 위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과 절제, 인내, 충성의 자세로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감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신앙의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은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와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진정 승리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과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규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감염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또는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는데, 게다가 이제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참된 승리의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달려나가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중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 간의 즐거움으로 동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며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